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아멘. 온유한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땅을 가지는 방법 가운데 이것을 뺏어가지고 탈취하듯이 갖는 경우도 있고 생각지도 않는데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우리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억지로 하려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사고라면 후자의 경우에는 그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이니까 신본주의적인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제일 악한 왕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었습니다. 이 아합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아주 악한 임금인데 그 마음에는 손바닥만한 채소밭에 미련을 가지고 자기 궁궐 앞에 있는 그 나봇의 포도밭을 채소밭으로 만들려고 그걸 강탈합니다. 부인 이세벨과 함께 그 불량한 두 사람을 돈으로 매수해서 나봇이 하나님도 또 임금도 비방했다 하는 거짓 증언을 하게 하면서 돌로 쳐 죽이고 그 포도밭을 뺏어서 자기의 채소밭으로 했습니다. 땅을 차지하긴 했습니다마는 이건 매우 사악한 방법으로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아주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아합이 땅을 차지하고 그럴 때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너가 죽인 나봇의 피를 개들이 핥았는데 그 개들이 내 피를 핥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합은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영토 확장을 하기 위해서 길랏 나못이라고 하는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려고 남쪽 사돈 집에 남유다 임금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임금이 이게 하나님 편에서 온 일인지 아닌지를 물어보려고 할 때에 선지자 미가야가 이건 하나님 편에서 온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전쟁에 나가서 죽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이것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변장을 해서 남쪽에 있는 임금에게 자기 옷을 입히고 왕복을 입히고 자기는 평복 차림으로 전쟁에 참여했는데 아이고 그 있는 적군이 아이고 이거 이스라엘 임금이 아니잖아. 그러고 알아보는 겁니다. 변장시켰는데 불구하고 우연히 이 아람 군인이 쏜 화살에 이 아합이 옆구리에 위에 갑옷과 아래 갑옷의 연결 지점인 거기에 벌어진 솔기 사이에 우연히 쏜 화살이 그의 옆구리를 스치고 지나가면서 그날따라 육탄전이 얼마나 심했는지 아합이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수레에서 피를 흘리면는데 나중에 정말 개들이 그 아합의 피를 핥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 아합의 집안에 이세벨을 또 정리하는데 예후 군대 장관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이 이세벨을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에
한 사람,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함께 같이 정변에 참여하도록 자기의 수레에 태웁니다. 그래 객관적으로 여호나답이 보니까 참 아합 집안은 땅 욕심 때문에 이렇게 망하고 치사하게 나봇의 그 포도밭을 뺐더니 이 집안이 이렇게 멸문지화를 달아가는구나, 이렇게 굳게 그는 역사 현장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돌아와서 아예 가훈을 만들기를, 우리 집은 포도주 마시면 안 되겠다. 두 번째는 밭에 종자 뿌리고 땅 욕심 부리면 안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집을 지어놓고 너무 거기에 매여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는 포도원은 아예 생각지도 마라. 이 네 가지를 집에 가훈으로 두고 그냥 우리는 육축하는 일, 가축하는 일, 철을 따라 때를 따라 목초지가 있는 곳으로 다니면서 평화롭게 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가훈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남유다까지도 망하게 되었을 때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다고 여호야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너 저기 어디 가서 그 목축하는 사람 요나답의 그 족속인 그 네갑 족을 한번 불러들여 성전에 포도주를 마시게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불러들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성전에서 포도주, 최고의 극상품 포도주를 한 사발 내어놓았더니 손사래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집안 얘기가,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의 가문에 준 몇 가지 지침이 있습니다. 포도주는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또 종자도 뿌리지 말고, 포도원은 아예 갖지도 말라는 이 네 가지를 지금까지 우리는 지키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봐라, 이 네갑 족속은 자기 선조 요나답이 얘기한 것도 철저하게 지키는데 하물며 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있지 않느냐. 이걸 이제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레미야 35장에서 하나님이 이 네갑 족속 요나답의 말씀을 하고 그렇게 하게 하십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은 인간의 욕심, 사악한 욕심, 그 임금이 되어서 궁궐 앞에 있는 그 채소밭 안 해도 얼마든지 으릇땅땅거리며 살 수 있는데, 사람의 욕심이 아주 정말 끝이 없이 사악하고 마음이 아주 그냥 그렇게 된 집의 끝이 어떻게 된 것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땅 하나 없어도 그냥 편안하게 지내는 이 네갑 족속처럼 우리가 4대 족장 이삭의 경우를 창세기 26장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 그러면 거기에서 멈춥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러다 그럴 땅에서 떠나지 마라. 그럴 땅에 있었더니 하나님이 그 해에 농사를 잘 되게 하셔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눈에 가시처럼 아주 남잘되는 걸 그냥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삭에게 그냥 계속 내쫓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밀려서 우물을 파놓은 것도 빼앗기고, 또 나가서 우물을 에색을 팠더니 또 밀어내고, 신라를 또 팠더니 또 밀어내고, 그래서 계속 밀리는 거죠. 느호봇에 와서 이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다투지 않게 되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넓게 하셨다, 느호봇이라고,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그 이삭이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나중에 아비멜렉과 또 그의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이 찾아와서 화친조약을 맺자고 할 때에 이삭이 그들을 잘 잔치해줘서 보내서 부엘세바의 운물에서 물이 나오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4대 족장 가운데 제일 마음이 온유한 자가 이삭입니다. 이삭은 어떻게 그가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었나? 마음이 온유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깨어있음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잠언 16장 9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라고, 그리고 동일한 잠언 16장 33절 제일 마지막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그 일을 작정하며 성취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이렇게 맡기는 이 마음의 중요성이 땅을 갖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주님이 오늘 팔복 가운데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땅을 가지는 것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 마음의 온유한 마음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땅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사고에 빠졌을 때는 하나님 어딨나 하고 눈을 이렇게 까고는 그냥 불량스러운 일들을 하고 사람 죽이는 걸 그냥 파리 한 마리 죽이는 것처럼 하던 이런 악한 무리들이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되었는가? 성경은 그걸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그렇게 착하고 용하게 늘 밀리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편안하게 그냥, 그게 레갑 족속이 누렸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삭이 누렸던 축복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으로 와서 말씀 들을 때에 참 주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는 무리들은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헤롯 당원이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처럼 당시에 출세한 사람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땅바닥에 있는 하층민일 수도 있고 땅 하나, 손바닥만한 땅도 하나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을 보고서 설교를 하시면서 팔복에 대하여 그동안에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 편에서 말씀하시는 복을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땅보다 더 중요하다. 이게 온유한 자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이 마음과 심장을 같은 단어로 씁니다. 라브라고 해서 말뚝과 텐트. 집에 있어서 이 집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텐트가 말뚝이 실해야지. 바람이 휙 불어가지고 말뚝이 뽑히면 텐트가 무너지면 안 된다. 우리가 심장이 튼튼해야지 되지. 심장이 약하면 멈춰버리고 그러면 육신의 장막 전체가 다 무너지잖아요. 그와 같이 마음이 아주 중요한데, 마음이 사악하고 이렇게 병들면 인격 전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라브라는 단어는 한 단어지만 심장과 마음의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얘기하도록 그렇게 히브리어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무엇보다도 지킬 만한 것은 네 마음이니라 할 때 그 마음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마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을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용서해 주는 것에 대해 7번 용서할 때도 주님이 비유로서 70번을 70번까지 해주라. 1만 달란트의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용서를 하지 못하는 것을 주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만, 너희가 중심에, 이게 마음이거든요. 마음요.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를 용서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많이 달라지는 것이 마음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옛날에 내 중심의 마음에서 하나님 중심의 마음으로 자꾸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들으니까 마음이 그렇게 자꾸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기 때문에 그 믿음이 들어간 자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구약 성경에 모세의 집안에 싸움이 있었지요. 민수기 12장에 모세가 그 구스 여인을 이제 부인으로 사별했으니까, 시프라와 사별했으니까 그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더니 아론과 미리암이 집안 망신이라고 어떻게 그냥 그러냐고. 이건 이제 겉으로의 핑계죠. 속에 있는 말이 스프링처럼 튀어나오죠. 당신만 선지자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영을 받고 말씀을 받는 선지자다라고 대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교통정리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이 사람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더라. 뛰어났다. 그래서 모세가 아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러 세워서 하는 말씀이 내가 모세에게 얘기하는 것과 너희들과 얘기한 차원이 틀린다. 환상과 꿈으로 막연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듯이 분명하게 모세에게 말하는 것은 충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아주 온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대한다고. 미리암이 문둥병이 생기잖아요. 그때에 모세가 또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문둥병을 거두어 가셨다. 우리가 이 온유라는 것은 예전에 혈기 부리던 모세, 주먹으로 애굽 사람을 때려가지고 모래에 파묻었던 모세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라는 것은 원래 헬라어의 뜻 자체가 야성을 지닌 짐승을 길들여서 순하게 만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다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자꾸 만남으로 순화되어 이게 길들여지는 것인 이 온유가, 사도 바울은 이게 성령님이 역사하여 우리 마음밭에 만드는 열매라고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로 우리에게 가르쳐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병고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온유는 성령이 우리에게 자꾸 그냥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함이 내게 복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하면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성품이 바뀝니다. 우리 베드로의 경우에도 말고의 귀를 자르고 할 정도로 우룩 버럭 하는 성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너 이것까지 참으라. 마태복음에서 검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하니 그 칼을 이 칼집에 꽂으라 하고 버럭 했던 이 베드로가 나중에 자꾸 성령님 가운데서 인격이 다듬어져서 나중에 사랑과 온유와 겸손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이 온유한 자의 복이 넘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베드로가 어느 정도로 온유하게 되었나? 갈라디아서 2장에 안디옥에 있을 때에 바울이 지나간 얘기를 해 후일담을 늘어놓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니 할례, 율법 이걸 이제 강조하던 유대파 기독교인들이 내려올 때에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만나가지고 얘기도 하고 담소도 하고 음식도 같이 나눠 먹다가 이 사람들이 오니까 썩 이렇게 외면했던 일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베드로의 얼굴에 망질했다는 얘기를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아무런 대꾸하지 않습니다. 책망, 그 얼굴을 향하여 책망했는데도 베드로가 무슨 그만큼 베드로가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이 마음을 하나님은 굉장히 중하게 여기는데 이 마음이 점점 바뀌는 거죠. 점점 바뀝니다. 젊은 날은 내 힘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뭐 그렇게 뛰어다닙니다만 나중에 인생을 이제 우리가 7학년, 8학년 이렇게 되어서 돌아보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로 된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죠. 고백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침에 우리 온유라는 거, 이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보다 영적 차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아침에 우리 이 팔복 가운데 세 번째 주님이 말씀하시는 온유를 마음에 잘 기억하면서 우리 가정에 자녀들이 있잖아요. 뭐 손자, 손주, 아들, 딸, 며느리 온유라는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가정에 있는 자녀들 성품 자체가 자꾸 이렇게 바뀌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의 열매로 자녀들, 후손들이 그 반열에 서게 됩니다. 반열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이 팔복의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기업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선물로. 강탈하고 뺏고 이렇게 그냥 악하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게 해 주신다는 것이. 오늘 아침 우리가 이 말씀의 줄로 지어진 구역 안에 우리 다 들어오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팔복 가운데 세 번째에 온유한 자의 복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상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온유한 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이 말씀의 줄로 지어진 구역 안에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다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의 반열에 서서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은혜 가운데 잘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